할렐루야,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날을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또 전진한 하루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태도에 또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침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주의 성령을 힘입어 그분의 레마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시간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충만케 하고 우리 속사람을 가장 강건케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잘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반응하고 내 거듭난 영도 함께 반응합니다. 오늘 1월 19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졌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온전해졌습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모든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전사와 권세의 머리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은 모든 것에서 온전해졌습니다. 당신은 상실되거나 망가진 것이 없이 온전해졌습니다. 당신이 그분에게서 받은 생명은 영광과 탁월함이 균형 잡힌 삶입니다. 전혀 우여곡절이 없으며 불리한 점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서 받은 생명은 영광과 탁월함이 균형 잡힌 삶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영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실제적인 삶에는 균형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서 받은 생명의 결과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영광뿐만이 아니라 아주 삶에서도 탁월함이 균형 잡힌 삶입니다. 그리고 전혀 우여곡절이 없으며 라고 표현되는데요. 영어로는 오르락내리락, 업스 앤 다운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굴곡이 있는 거지, 뭐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이렇게 그 오르락내리락이 없습니다. 불리한 점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매우 잘하지만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건강이 좋아서 직장 생활을 매우 잘하지만 어떤 내적인 문제로 갈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어떤 분야에서도 부족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의미의 일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영혼, 몸의 모든 영역에서 번영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온전함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을 당신이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당신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원리를 적용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울 원리란 단순히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신 대로 당신 자신을 보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말씀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길을 여셨고, 거듭날 때 우리가 받은 생명은 마치 완전히 다른 본성을 가지고 다른 집에서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거듭났다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났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죠. 자연적인 영역에 정말 가난하고 부모도 굉장히 아버지는 정말 술주정뱅이고 어머니는 집을 관리도 안 하는 사람이고, 그런 집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고 자신도 좀 병약하고 그다음에 뭐 정말 머리도 안 좋고 지혜도 없고 뭐 이런 육체적으로도 뭐 강건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로 이제 태어났던 사람이 거듭날 때는 마치 어떻게 된 것 같으면 완전히 다른 가정에 가장 최고의 정말 그 가정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건강하고 그다음에 정말 머리도 좋고 그리고 탁월함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거듭날 때에 옛날의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우리가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그러면 내가 태어난 가정이 어떤 곳이며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울 원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할 때는 항상 말씀을 행한다 하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대로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말해야지, 그렇다면 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마땅해 라고 inside out, 그러니까 밖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실패하던 환경을 승리하는 환경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과 우리 안에 있는 그 탁월함과 그것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밖으로 말해냄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로 변화해 가는, 그것을 갖다 우리가 거울 원리로 기능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단순하게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거듭난 나로 인식하고, 예, 과거의 경험과 관계없이, 예, 내가 지금 바라보는 감각적인 영역에 보여지는 것과 관계없이, 들려지는 것과 관계없이 나를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나를 인식하고 말하고 그것을 삶에 실현하도록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 안으로부터 밖으로, 예,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다고 읽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그렇게 해보십시오. 항상 그것을 단언하십시오.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든 충만함으로 당신 안에 계십니다. 당신을 더욱 신성하게 하도록 당신 안에서 더 이상 이루어져야 할 일은 없습니다. 예, 우리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해지고자 해서 더 필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삶의 변화가 없다면 남은 것은 내가 변하고 나의 인식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 같은 부류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이 되도록 정하신 모든 것이 되게 하려고 당신 안에서 하셔야 할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당신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나쁜 것도 당신 안에 없듯이 당신의 삶에는 탁월함이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그분이 지금 그러하시듯이 당신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거듭날 때 새로운 자로 거듭났습니다. 예, 하나님이 낳으셨으니까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예, 우리 자연인, 우리 부모로부터 난 자연인은 어떤 것은 좋지만 좋지 않은 약한 부분이 항상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DNA가 암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DNA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더 강한 DNA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머리가 좋고 명석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강건한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로부터 난 우리 자연인의 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날 때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그래서 보니까 여기 그 확대 번역본으로 읽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확대 번역본은 이제 조금씩 그 의미를 조금 더 해놓은 것이죠. 확성기를 대듯이 조금 더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대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래서 모든 것을, 그야말로 모든 것이라고 말할 때 그 모든 것이라는 단어에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덕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그래서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할 때 이 그에 관한 지식이 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온전한 개인적인 지식, 퍼스널 knowledge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은 각자 우리가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영광과 덕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그런 지식에 따라 지식을 증가함에 따라서 지식이 개인적으로 얼마만큼 증가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도 증가하고 덕도 증가하죠. 그래서 이미 다 받은 것인데 받긴 다 받은 것인데 아는 것만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광과 덕을 갖다가 다시 그 확대 번역본에서는 이것을 탁월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이라 하면 굉장히 추상적인데요. 이거는 도덕적인 탁월함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탁월함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는 그분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 땅 안에서 왕으로서 정말 최고의 그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분과 공동 상속자로 앉혀졌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이 세상에서 그런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의 진리를 단언합니다. 나는 완전하고 온전하며 탁월하고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의와 지혜와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그러하시듯이 나는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나는 그분의 아름다움과 은혜의 광채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전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름다운 자이며 우리가 그분의 광채, 그분을 나타내는 자이고, 예, 그분의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으로 기능할 때 우리 삶은 더 점점 더 탁월하고 아름답게 누가 봐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완전하다는 거 인식하시고 또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그 선한 것들을 인식하시고 풀어놓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 결단에 달려 있고 우리의 지식과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합니다.